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태풍에도 살아남았네요. 태풍 다라라는 태풍이 아직도 끝은 안 났던 것 같고, 오늘 아침 10시 정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일랜드나 웨일즈 지역의 어떤 지역에는 20년 혹은 어떤 지역에는 30년 기록을 깬 강풍이었다. 그래서 시속 96마일로 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참 동편에 있는 우리 런던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 펜스 한쪽이 무너지고 또 옆집 펜스 두 쪽이 무너지고 한 걸 다 봤습니다. 애지간히 바람이 안 불어서는 펜스가 잘 안 넘어가는데 또 몇 년 만에 한번 넘어갔습니다. 어지간히 태풍권 약간 가장자리에 있는데도 그렇고요. 두 사람이 죽었네요. 안타깝죠? 이제 그 가정은 크리스마스는 눈물의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40살의 남성이라고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 40살의 남성이라 은자장나무가 운전하는 차에 덮쳤다. 은자장나무 듣기 좋지 않아요? 평소에는 수채화 재료가 되고 시의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는 은자장나무, 그게 덮쳐서 살인마가 되어버렸죠. 한 가정이 무참하게 슬픔에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자연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참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도 그 누구도 뭐 어떻게 붙들어 맬 수 없는 게 바람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난주 중에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죠? 제가 12월 들어오면서 준비한 설교, 마리아의 눈을 통해 보는 대림, 이건 준비했다가 또 뒤로 미루고, 제가 평소에 묵상하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수요일에 딱 이 본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는 광풍, 영국에 보는 자연의 광풍, 기록적인 거스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몸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안 그리고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의 천사들을 만난 이런 내용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세주가 계시다. 희망의 어떤 여명이 사라졌다. 여기에 보면 28절인가요? 28절인가요? 20절이죠. 그렇죠.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희망이 사라졌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캄캄한 절망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구세주가 계시다. 이것을 오늘 주제로 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과 여러 흉악한 죄수들을 배에다가 싣고 로마로 향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율리오는 주변에 고문들이 많아요. 어드바이저들이 많은데, 그레데에 또 다른 항구인 베닉스라고 하는 것을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구라는 말이죠.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거의 지금 우리 시기하고 비슷해요. 늦가을,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중해 항해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풍랑이 몰아닥치고 또 서쪽으로 항해하던 배들 중에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려서 좌초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띄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율리오와 다른 어드바이저들이 괜찮다 하고 갑시다. 그런데 페닉스로 일단 좀 피하듯이 갑시다. 왜냐하면 미항보다 페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는 자연 지형상 좀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얼른 가서 피하고 있다가 겨울을 지나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한 제안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지식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어떤 계시를 받은 지식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경험상 위험해, 안 갔으면 좋겠어,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읽은 이 27장 앞부분을 쭉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데도 율리오나 다른 어드바이저들이 바울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떠납니다. 미항을 출발할 당시에 오늘 읽은 성경 첫 구절에 나오는 대로 순풍이 불어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닻을 높이 올리고 그레데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는데 섬을 붙어서 가다 보면 악천후가 몰아닥쳐도 섬이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광풍우가 그 섬에서 불어옵니다. 아이다 혹은 이다라고 하는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8,000피트 정도 되는 산이다 그랬는데 8,000피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트립 어드바이저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2,456m다. 한라산이 1943가 아마 49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도 높죠. 후지산이 3,600-700m인데 그보다는 낮죠. 섬에 있지만은 그렇게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에서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었어. 18세에서 49세 사이만 여행자들을 모집하는데 253파운드 59전 하면은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8시간 그 산을 올라간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아이다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었는가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되겠죠. 그 산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배가 풍랑에 휩쓸립니다. 선원들은 이 배가 항로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람이 그들을 더 먼 바다로 밀어냈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 바다로 배는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서쪽으로 약 23마일 떨어진 곳에 가우다라고 하는 섬으로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선원들은 간신히 배를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 입구에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지점에서 많은 배들이 좌초되고 파손됐다는 것 선원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안 입구에 모래톱과 또 암초로 이루어진 스르디스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스르디스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풍랑에 밀려서 스르디스에 걸려서 이제 배가 끝장이 날 형편에 되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참아왔는데 뭘 합니까? 배에 있는 중요한 화물들을 다 내던집니다. 일단 배를 가볍게 하자. 그리고 화물만 던진 것이 아니라 배에 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도르래가 나와요. 도르래는 이게 닻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건데 무게가 있으니까 그것조차 내버렸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 배를 구하고
행선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노력을 다한 거라. 그죠? 더 이상 할 노력이 없죠. 도로를까지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런 최선의 노력에도 배는 점점 더 먼 바다로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렇게 돼서 선원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밤도 낮도 구별 못하도록, 밤은 그냥 캄캄하지만은 낮에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을 다 가렸다. 그래서 선원들은 지금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현지점까지도 다 잃어버렸다.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뭐 구덩이를 뛰어나가든지 뒤쪽 문을 열고 나가든지 엑시트를 찾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서 캄캄한 밤중에 내가 있는 건물에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희망의 여명을 버렸다. 희망의 여명을 버렸다. 손 다 놔버렸죠.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다? 예, 있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쉽게 떠올려요. 고개 푹 숙이고 모든 일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듯한 얼굴, 그런 얼굴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분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사방으로 확 조여서 뭔가 좀 희망이 없다. 희망을 걸고는 있는데 뭐 일이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일까? 잔뜩 그냥 불안에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한 가닥 신락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존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모든 것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사람의 손에서는 그 어떤 안전도 기대할 수 없었다 하고 설명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위험과 투쟁에 직면하도록 용인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유일한 구원이 됨을 가르쳐주기 위함,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할 수 있는 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여망을 붙들죠. 그래도 의지할 만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변호사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로열을 찾아가 보자. 여망이 있는 거예요. 여망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러나 여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구세주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들이 불신 상태에서 중병이 걸렸다면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고 우리의 구세주를 강력하게 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어려운 순간을 닥칠 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한국의 요동들, 제가 좀 평소와 달리 뉴스를 좀 귀담아 이렇게 보고 들어봤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런 관심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는 태풍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영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일수록 한국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복되고 정상적이고 좀 상식적이고 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겠어요? 어떤 정치인들이라도 참 정직하게 다 하기를 원하겠지만은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때때로 보면은 전부 거짓말장이 같고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자기 자신들 배만 위하는 것 같고 이래서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슷비슷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 침례교단의 스펄전 목사님이 정치인은 양심을 버려야 한다 한 정도로 정치인은 제대로 된 양심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말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참 극단적인 분열로 서로를 그냥 대원수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갈기갈기 찢어져서 흔들리는 큰 나무 둥치뿐만 아니라 가지가지들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저쪽에서는 이쪽을 그냥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런 분열과 증오와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죠? 이것도 폭풍이에요. 이런 것도 폭풍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순간 속에 우리가 바람을 잡지 못할 만큼 풍속이 얼마고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고 뭐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을 분석은 하지만 그 바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정황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 평가 때문에 서로 성도 간에 나눠져서도 안 되고 그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성도는 믿음을 붙들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경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는 구세주를 대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각자의 날을 세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행선하는 자들에게 어나운스먼트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살 여망이 떨어질 때 무슨 식욕이 있습니까? 예? 살 여망이 떨어진 사람이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여망이 떨어진 거예요. 죽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 그 다음 성경을 보면은 배의 선원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전부 다 그냥 먹지 않고 있는데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배는 38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중에 배부르게 먹고 바울의 위로의 말을 듣고 배부르게 먹고 밀을 싣고 가던 배예요.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밀을 바다에 다시 던집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던졌어도 밀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식량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배가 요동치고 죽을 위기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 식욕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 바울이 안심을 시키고 나와 함께 이 배는 반드시 안전하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때는 바울이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풍랑에서 이렇게 격정할 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말 좀 듣지 그랬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 그러나 그때는 바울이 어떤 신적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런 식으로 토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일단 짚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상하지 않고 로마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 각자의 날을 카운트를 하십니다. 누가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세상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날을 카운트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각자의 날을 세셨으므로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 여러분 귀에 익숙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합하게 지으셨다. 온갖 것이에요. 태풍 쓰임에 적합하게 지으신 거예요. 적합하게. 이건 적당하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방향으로 자연을 다스렸어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감사한다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시편 136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촉구하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예요. 심지어 악한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할까? 악한 날에 악한 사람을 적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부르릉 끓고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마세요. 성도들은 악한 날을 분별하고 악한 자를 통해서 뭘 본다? 내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악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죄악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우리 웨일즈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한 그 학교 웨일즈 학교 있잖아요. 신학교. 거기 지금 학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써냈어요. 그중에 복음적 바리새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안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죄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외식이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그것으로 정죄를 받지만은 사실은 속에 있는 죄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하는 죄가 가득 있으면서 아닌 척 위선을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누룩처럼 효모처럼 계속 반려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나이스하게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이라는 것. 그런 상태에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정죄하고 안식일 날 회당에 안 간다고 정죄하고 11조 안 낸다고 정죄하고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고 온갖 정죄 다 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두 팔을 벌려서 서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굉장히 통분하셨죠. 그죠? 오히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가 그 여성이 끌려왔을 때는 오히려 그 여자를 용서해 주는 방향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악한 날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세주를 바라보고 이런 날에 내가 그런 악한 자의 반열에 서지 않은가를 보고 살피며 언젠가 정의로운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일어나서 어떤 닻을 올려야 할 때
분연히 일어나고, 뭔가 소리를 내야 될 때는 분연히 소리를 내고, 행동에 참여해야 될 때는 정말 우리가 참여해야 될 때가 오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해설자가 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세상 피조물 전체 해와 달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모든 악한 날을 통해서 이 풍파가 몰아닥치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일어나는 풍랑들, 격정들, 근심들,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 풍랑 하나 피하면 또 하나님께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안전한 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한 절만 짚습니다. 26절. 그렇게 좋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는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은 풍랑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도달할 그런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배는 어떻게 된다요? 배는 파손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한 안전 보장이 아니에요.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참 볼 때 눈물이 나고 안타까운 것은 좀 잘 되고 안전하면 좀 기뻐요. 그런데 뭐 한 곱이 지나면 이제 좀 안전할 것 같은데 또 풍랑이고, 또 한 곱이 지나면 또 뭐 제가 비유컨대 또 불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또 한쪽에 또 지나가면 뭐 어두운 구렁텅이에 발을 삐고, 뭔가 좀 순풍만 좀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자꾸 보여주시고, 한순간 좀 안전해서 이제는 내가 이 배를 컨트롤하겠다. 내가 내 인생 한번 쥐고 나가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배를 좌초시키시고 너에게 구세주가 누군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정말 이 세상 항해를 주와 함께 성공적으로 가고, 로마에서 안전하게 도착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배는 파손했지만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다요? 최종적으로 순교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느 시점에서 왕성해지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완전히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련과 난관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또 배가 걸려도 어떻게 한다? 바울은 또 하나님 의지하고 순교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대망했던 그런 훌륭한 모범의 신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이렇게 이런 믿음과 신학 속에서 자신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태풍 말기에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시간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믿음 주신 것, 세상에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하늘나라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친 바람이 그쳤지만은 여전히 바람이 분다고 기상 전문 관측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의 태풍이 지나갈 때 여전히
그 바람들이 몰아닥쳐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좌절시키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일어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대망하는 복된 대림절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